오늘 밤에 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사사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를 말합니다. 이 가나안 세대는 부모 세대들과 달라요. 부모 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도 했고 40년의 척박한 광야도 통과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했어요. 풍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롭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이 가나안 세대예요. 이 가나안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얘기했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하루 종일 지지 않은 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우박 쏟아진 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가나안 풍요 세대에는 그게 전부 다 소설 같은 얘기로 들려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가나안 세대들에 보이는 건 오직 바알뿐이에요. 그 가나안의 풍요의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재물 많이 벌게 하는 신, 바알만 그들에게 눈에 보였고 또 거기 가면은 예쁜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성창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음란한 짓,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세대는요, 재물과 쾌락, 이것이 목적인 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로지 재물과 쾌락을 주는 바알을 숭배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했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성경이 기록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재앙이 신명기 28장에 소개되잖아요. 그 재앙의 끝은 뭐냐? 파멸이에요. 망하는 거고 파멸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파멸시키는 수단이 뭐냐? 온갖 병이에요. 괴혈병, 연병, 온갖 병으로 하나님이 쳐서 파멸을 시킨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이에요. 한재, 풍재, 우재. 이 한재와 풍재와 우재, 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이제 비를 안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멸시킨다. 그 다음에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대적들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파멸을 시킨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세대들은 괴로움이 너무 컸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정적인 세대가 고통과 괴로움은 가장 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괴로움은 말로 다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세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오늘의 젊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를 겪으셨고 정말 우리나라 60년, 70년대 가난한 시절을 어른들은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우리 어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세대들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배고픔 없이 풍요롭게 지금 다 정말 지금 우리 후세대는 가난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무슨 소설 얘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들의 바알은 만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낫대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죠. 돈이 우상이고 돈이 바알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날 골짜기마다 모텔 들어선 거 보세요.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인가.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세대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나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이 그들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이 시대에도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내리는 게 재앙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연병이에요. 연병. 여러분이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한 연병이에요. 이 연병이 지금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도 지금 2년째 다 돼도 끝날 기세를 안 보여요. 이렇게 연병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데는 큰 회사들은 지금 수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명동의 상가가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대요. 서울의 명동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대요. 아버님 명동에 나가면 상가가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자영업체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파멸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연병 때문에. 2층짜리 카페에던 부모님 퇴직금 다 끌어다가 카페를 열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잘 됐대요. 돈도 잘 벌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수입이 반토막 났대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점점 고객은 줄고 수입은 줄고 그래서 1층, 2층 카페에 있는데 2층은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1층 가지고 어떻게 하든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해서 마지막 날 손님 2팀 받고 폐업 신고를 하면서 울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연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면 그 연병의 결과는 뭐예요? 곳곳에서 파멸되는 소리예요. 가나안 세대의 모든 파멸과 고통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과 쾌락을 주는 바알만 알고 바알을 쫓아다녔고 바알에게 순종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가나안 세대를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케 만드셨냐? 순종이 살 길이거든요. 순종케 만드신 방법
넘겨주심으로 순종케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넘겨주시니까 그때부터 노략질을 당한다.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셨대요. 그때부터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됐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갖고 있는 거, 부요, 풍요 다 바알이 준 줄 알았죠. 바알이 지켜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넘기시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넘겨주셨을까요? 바알에게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슬퍼 부르짖게 하셨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적에게 압박받게 하고 괴롭힘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니까. 바알에게 갔다가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릴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워주시죠.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에게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사. 그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서 건지도록 만드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략질 당하게 하죠. 이제 보니 바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었네. 계속 압박과 고통받게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인생을 불순종하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든 순종케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문제 해결의 답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노략질 당하고 빼앗길 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생각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노략질 당하고 대적에게 빼앗기게 만드셨을까?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자,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원인을 대적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바알을 쫓아다니지 않았는가? 거기서 문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은 저 나쁜 놈들, 쇼시들, 대적들, 나를 다 빼앗아간 놈,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알은 두진 않았는지, 거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기도하는 일에 순종케 합니다. 계속적인 압박과 계속적인 고통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압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못 느낀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것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사인으로 본다니까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갖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도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몰라봤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보죠. 하나님만 자꾸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안 보려고 하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을까요? 사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줬어요. 사사가 축복이에요. 사사가 나타나면 그 백성은 살았어요. 모든 파멸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사사를 안 주셨어요. 그때는 다 파멸, 다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사였어요. 사사가 나타나면 회복, 사사가 없어지면 파멸이에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기도 하고 또 사사를 치우심으로 무너뜨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첫 사례가 그 다음 사사기 3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쫓아다니니까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이 팔아넘겼는데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다미아 왕이 와서 만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갈렙의 아우 그니스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줘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사로 세운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굿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넘기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우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붓고 대적에게 넘겼던 것을 이제 오히려 대적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로 도로 넘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에게 넘기면 그때부터는 고통이요. 대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시면 그때부터는 평안이에요. 온니엘 시대에 40년간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결국은 평안과 고통은 어디 달렸다?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삶의 압박이 있습니다. 대적의 압박이 있고 대적이 와서 괴롭힙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적만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적을 보지 않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순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순종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알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혹시 내가 재물이 아니었는가? 그게 혹시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혹시 내가 육신의 쾌락이 아니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숭배했던 바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알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가난한 백성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압박과 계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다른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있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지하고 그걸 주님 앞에 토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엔 사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 종의 입술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담아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 닿을 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자, 이제부터 넘기시는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동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대적에게 넘기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대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넘기시냐에 따라서 넘김을 받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는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에요. 원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가 이래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하면 이게 바뀌지 않겠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나는 빼앗기기만 하고 터지기만 하고 만날 대적한테 만날 지기만 하고 뭐 하면 베드로 승리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순종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바르게 순종하며 사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큰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자꾸 대적에게 넘겨지는 나의 삶의 이 흐름을 대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으로 바꾸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나는 바알을 숭배했던 죄인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어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주님이 주의 음성으로 주실 때 그걸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불신의 사람은 대적만 보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한다. 아멘입니까? 불신의 사람은 만날 눈에 나타난 대적만 쳐다보고 씩씩거려요. 그냥. 원망만 해대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순종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정확한 답을 찾으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큰 물줄기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